예, 대단히 덥죠. 지금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왕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평강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제 감당해 가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도록 만드시는데,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축복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제자로 부름받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거는 세상의 성적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중에 보면 대단히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고 모두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말로, 쉽게 우리말로 하면 찌질한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너희 제자들을 이제 가서 이런 일들을 해라 이러면서 이제 길들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길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각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인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서운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왠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차별에 있는 게 아니고 시급성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악합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 어쩌면 자기의 동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급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차별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급성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들은 그대로 버려두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완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 완악한 인간들 그대로 버려두면 여러분, 이게 죽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지금 시급성을 가지고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에게 뭘 전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기쁘고 우리끼리 평안하고 우리끼리 재미있다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막 난리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좀 마음이 답답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밖에 나가서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 저 영혼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버려두면 분명히 지옥 떨어질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아주 완악하고 정말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지옥 갔으면 좋겠다 싶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해 줬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그렇게 마음에 안타깝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완악한 자는 예수를 못 믿을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가장 빠르게 믿을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완악의 끝판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을 마음이 1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심지어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 미워하는가 하면 저것들을 싹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 정도로 미워합니다. 완악하기에 거지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나 평안하고 괜찮아요,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교회 데리고 올까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나오는 선이라는 것은 아가토스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선한 것 아니겠어요?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선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시급히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예수 전하는 게 최고의 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가족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뭐 행복하다 그러지만 사실 로또 당첨된 자들 다 추적해보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허무감에 너무 쉽게 생긴 돈이니까 막 쓰다가 나중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상실감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근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요, 영원히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 시급한 전도, 시급한 영혼 구원.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지금 달려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주변에 내가 보기에 저거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거는 안 되겠다는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전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죠. 하룻밤에 5,000명도 믿고 3,000명도 믿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건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제일 능력을 잃어버린 부분이 바로 전도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은근하게 하고 있죠. 이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총회에서 전도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 세미나 가자고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많은 분들이 또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도전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건 최고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길이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제자들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팡이도 뭐 하나만 들고 가고 옷도 한 벌만 가져가고 막 이래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영적인 권위를 줬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여러분에게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인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여러분이 가졌어요. 그게 뭐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이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요,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래요. 그저 구워주래요. 그리하면 우리의 상이 어떻다고요? 크다는 거예요. 우리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적시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는 저 자신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진짜 젊은 청년 하나가 미래를 두고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진짜 기도를 진심으로 막 해줬어요. 이분이 임용고시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뭐가 올라오죠? 내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대가를 안 주는 거 있죠. 뭐 선물을 주든지 뭘 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서운하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내가 악한 사람입니까? 똑바로 대답해서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악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임용고시에 합격한 게 나 때문에 그랬겠어요? 나는 그저 그의 간절함을 빌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준 것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다고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는요, 이런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서 나중에는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많죠. 제 어린 날에 제가 5살인가 6살 때로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가 열심쟁이였거든요. 저를 데리고 저 부산에 있는 구덕 공설운동장에 가서 무슨 집회에 참석하는데 세상에 병자라는 병자는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덕운동장 그 강대상 앞에 진짜 온갖 병자들이 다 있는데 거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대단하다. 거기가 그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거 있죠. 병자들이 낫고 이러는 거 말이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보니까 박태선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박태선 장로라고 알아요? 천부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러고요,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이래 타락한 장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거저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거저 주라. 사랑하는 성도, 제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보내주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주의 종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 나는 빠지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자. 근데 금방지게 사람이 중간에 들어서 내가 이러는 것 자체가 이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과 탐욕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싸우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여러분이 탁월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여겨질 때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 제자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존재다. 그럼 우리는 뭘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도 하고 하겠지만 핵심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복음이죠. 지옥 갈 우리에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전해주는 게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 귀신 떠나보내는 거, 이것도 다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전도 못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최고를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 모든 충만한 만물의 충만이 내 안에 충만한데 예수님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가 될 수 있음을 열심히 선포하고 전도하는 귀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절과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몸을 가볍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우리 여행 갈 때 보면 짐 많죠, 그죠? 뭐 2박 3일 어디 제주도 갔다 오는데도 짐이 한 짐인 거 있죠. 이번에 제가 제주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우리 짐은 좀 가벼운데 옆에 계시는 분 보니까 짐이 막 이따만한 거 있죠. 2박 3일 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가기를 좋아하는 거죠.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요, 캐리어 하나 없습니다. 그냥 지팡이 딸랑 하나, 배낭도 뭐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맨몸 비슷하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면 돈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뭔가 우리가 일할 맛이 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깊은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를 좋아해요. 만약 내가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신앙살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돈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돈이 너무 많으면요, 믿음 삶을 살아갈 때 걸구치는 게 너무 많은데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원, 이게 우리 마음에 막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죠? 하나님만 의지해요. 오늘 이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제자들은 내가 신뢰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요.
우리는 온갖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지만 주님은 그거 좀 다 정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너 나 신뢰하니? 그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수 있어. 이게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자,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신뢰하라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마음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로 우리가 평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평강은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평안하죠.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지금 고달픕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요즘 그런 위기들, 전쟁 뭐 이런 거 쫙 보면 좀 아는 사람들은 지금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해요. 뭐 우리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굴러간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제자들이 붙들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죠.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 걱정하지 마. 아니, 저 덜풀들도 내가 입히지 않냐? 저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것보다 훨씬 귀한데 내가 설마 너희들을 죽이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진짜 제자들이라면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심 중에 꼭 가져야 될 믿음 하나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제자들이 육신적으로는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자기들을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평안을 빌어줘요. 그럼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죠. 그리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집에 갈 때는 먼지를 떨어버려요.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집과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아주 이게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제자들은 당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어디 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집에 가서 뭘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1번 당당하다. 두 번째 왠지 쭈글스럽다. 몇 번입니까? 틀림없이 2번이죠. 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뭘 빌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쭈글스럽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서 쭈글스러운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집이든지 가서 합당하면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너희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우리 같은 선지자를 대접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야. 축복을 막 해주는 거죠. 나를 별 볼일 없다고 무시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딱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뭔가 하면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당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1번보다 2번에 가까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왠지 위축되고 쭈그러지고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왠지 좀 바보같이 보이는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요,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여러분은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권세가 있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닫으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제자의 길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고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영혼 구원의 시급성, 완악한 자들 빨리 전도해서 구원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거 쓰셔서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풀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제자들이 가는 걸음마다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가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